출애굽기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이 말을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은 여호와만이 참되신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감격스럽고 더 기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성과 습성에 젖어가게 되고 억지로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둔감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식어지게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뻑뻑거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신앙생활 잘하면 더불어 복을 받게 되고 잘하지 못하면 그저 본전치기 정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거 보고 복 주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저 그럭저럭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식의 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처음 신앙의 눈을 뜨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더 크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더 큰 감격이 있고 내 심령 속에 더 큰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저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서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내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이 본문을 살피기 이전에 좀 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더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간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기록들을 전달해 주고요. 출애굽기 후반부 19장에서부터 40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 신의 산에서 약 1년 가까운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이 체결이 되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중대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갱신해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에게 지시했던 이 성막에 관한 규례를 따라서 성막이 건축되는 내용, 이것이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자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 전반부까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키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왕,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은 약간 표현이 다르죠. 제사장적인 왕. 그러나 그 의미가 서로 다르진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나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 어딜까요? 시내산입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곳이 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곳으로 오게 해라. 이곳에서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조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주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모세가 그것을 재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율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법도인가를 알게 한다고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 20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귀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하는 일이 너무나 효과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말입니다. 그 조언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이는 일을 하라고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로 깨우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이고 그들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 길을 잘 따라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 이틀 동안의 시간들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해라. 너희의 옷을 다 빨아라.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습니다. 산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연기가 올라오고 불 가운데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흔들립니다. 그리고 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소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신분을 내가 해방시켰다,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라고 말할 때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소위 언약의 책이라 부르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언약서, 다른 말로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언약서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언약서를 낭독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응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침내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언약의 책, 다른 말로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명령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1년에 3차례 그들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또 한 가지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대적들에게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2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 나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2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 그들을 다 끊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1절 가서 보면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모든 대적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도 역시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어떤 사람들은 천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2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위엄을 너의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왕벌을 너의 앞에 보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눈에 보이는 표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서 행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차곡차곡 안내를 받아 순종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는 앞에서 인도하시다가도 뒤에서 호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위험이나 해악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느냐?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혹은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그들로 도달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 강대한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위엄이 앞서 행하면서 이러한 일을 친히 이루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이 하나고 부정적인 명령이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뭐냐?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본문 앞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에서도 계속 말하죠.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종한다라는 말, 듣고 따른다라는 한자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한다. 이걸 말할 때 청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명령이죠.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21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힘써 해라 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또 설명이 되고 있는데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이 행하는 행실이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 모든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주상들을 다 부셔버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뭘까요?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땅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본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시는데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명령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앞선 약속, 뒤따르는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후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 혹은 언약은 겉으로 볼 때는 나는 너에게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거 해줘라. 그래서 쌍방의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일방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그들의 체질이 어떠한지, 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과 서로 약속을 하고 뭔가를 약속을 해서 서로 사인을 하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지킬 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또 지키겠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킬지 안 지킬지는 나는 모르고 당연히 지킬 줄 알고 그러한 약속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다르게 잘 할 줄 알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었더니 야 정말 그럴 줄 몰랐다 하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그렇죠. 야 내가 그래도 적어도 잘해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너무 서운하다.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 우리 이런 말들을 사람 사이에는 주고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해준다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잘 압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가르칠 겁니다. 사람 노릇할 때까지 계속 부모는 돌볼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부모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죠. 그거 왜 요구할까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니죠. 뭘까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사람 노릇할 때까지, 그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뭘 요구해요? 너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발 좀 해줄래?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정말 이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안 지키면 안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기대를 때로는 조건 삼아서, 때로는 약속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전달해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제발 좀 이렇게 해주겠니?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명령이 어떤 조건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해줄 테니 너도 좀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명령을 약속보다 앞세우게 되면 그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속을 명령보다 앞세우는 종교는 은혜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재미없어져요.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좋게 될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번전치기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게 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과 같이 모이는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흩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함께 주일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흩어져 살다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본 혹은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억지로 순종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잘 회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고자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서 그저 행위의 종교처럼, 율법의 종교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